우리는 지난주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는 정신이 들자마자 육체적인 고통과 또 현실의 상황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아무 죄가 없었는데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또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옥에 갇혔는데 정신이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되죠. 여러분, 하지만 바울과 실라의 이런 모습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의 능력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죠. 또 찬송으로 늘 하나님을 높이고 있기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기쁨이, 감사가 그들 가운데 늘 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또 우리가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있을 때,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 때 우리 또한 역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매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화 나누는 그 시간, 기도의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세요. 언제 어디서든 찬송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경험했던 그 기쁨과 그 평안함,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늘 이렇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믿음이 빨리 자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성도들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 혹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지만 여전히 더 좋은 믿음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만나봤죠. 여러분, 그런데 저에 대해서 또 잘 생각해 보면 저도 역시나 어린 시절부터 이런 바램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저는 어른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주일 예배도 어른 예배 드렸고, 또 수요 기도회 때도 어른들과 함께 수요 기도에 꼭 참석했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맨 앞자리에, 목사님 제일 잘 보이는 맨 앞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 노트에다가 설교 요약을 늘 했었고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용돈을 받았는데 부모님께서 용돈 주시면서 헌금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알아서 11조를 떼고 감사 헌금을 스스로 뗐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삶 속에서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성경에 나오는 막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짜잔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청소년 시절에 이런 모든 행동들이 나의 믿음이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소원에서 비롯되어진 행동들이죠.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청소년 시절 때 나의 믿음, 그리고 지금의 나의 믿음,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보면 지금 엄청 많이 자라 있습니다. 믿음이 엄청 많이 자라 있고 성숙해져 있죠. 그런데 지금 누군가 나에게 와서 목사님, 지금 믿음의 수준에 만족하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자라고 더 저의 믿음이 든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저함 없이 답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의 자람, 이것에 있어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 좀 이상한 거죠. 맞죠? 믿음의 자람에 있어서 만족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자라기를 소망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매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를 위한 기도에서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메마르지 않는 은혜를 저의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믿음과 능력들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고 나의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그 일들 성실하게 잘 감당해 갈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기도들을 늘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너가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온전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뭐라 말씀하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말씀을 잘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저만 믿음이 쑥쑥쑥 자라고 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고 그렇게 저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이 그렇게 성숙되어지면 좋겠다, 정말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굳건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나도 이렇게 하면 내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겠구나 라는 교훈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옥에서 풀려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인데 니네들 지금 이렇게 함부로 대도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옥에 가두라고 지시한 관리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떨게 되죠.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재판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무조건 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죄에 따라서 매질을 가해야 하고 죄에 따라서 감옥에 가두는 거라야 정당한 법 절차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매질했잖아요.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징계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의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직접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합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조용히 떠나갈 것을 간청했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제발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서 예수님 자랑을 계속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과하는 걸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간청하는 걸 받아들여서 여러분 16장 말씀 끝에 가보면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예전에 하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자랑을 시작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전통 유대인들이 이 일을 시기해서 건달들을 모아서 바울과 실라와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특별히 사도행전 14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인데,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지역을 옮겼는데 그들이 이고니온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바울 일행과 죽게 돌아온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일행은 예전처럼 베레아에 도착해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그럽다라는 이 말이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한글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었다고. 또 헬라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헬라어에서는 이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고귀한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종합해서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을 추측해보면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차분하고 온순하고 예의가 바르고 이해심이 많고 또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레아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품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80km라고 하면 걸어서 이동하는 시대니까 한 이틀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틀 정도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그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다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아닌가요? 여러분 달라도 굉장히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이렇게 달랐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이런 성품을 가진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예수님 자랑을 들을 때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말해주고 있죠. 바울이 예수님 자랑하는 것을 듣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이야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강조하듯이 듣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11절 말씀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진중한 자세로 지금 귀담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받는다는 것으로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진지하게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11절 끝에는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상고라는 말은 자세히 조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자랑을 스스로 자원해서 진지하게 집중해서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주장을 바울이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장을 펼치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들은 베레아 사람들이 저거 진짠가?
구약 성경에 진짜 메시아에 대해서 저렇게 예언하는 본문이 있나? 앞뒤 문맥이 지금 맞게 저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건가? 베레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찬찬히 구약 성경을 가져다 놓고 뜯어서 조사해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예수님 자랑을 했을 때 그 자랑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자랑을 거부했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이런 모습이 믿음이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성도들에게 믿음이 시작된 방법은 각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졌죠.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교회 찾아와서 신앙생활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동료가, 상사가, 또 내가 아는 사람 누구가 너무 괜찮은데 저 사람이 예수 믿더라. 그래서 나도 교회 가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고 저렇게 됐는지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 그런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주 다양하지만 신앙이 잘 자라는 것,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집중해서 진지하게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공부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서도 언급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매일 묵상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성도가 믿음이 빨리 자란다는 것을 지금까지 확인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알게 된 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과 틀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하나님까지도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하나님까지도 집어넣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메시지가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안 깨달아지죠.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틀을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온전하게 깨달아졌다 해도 순종하는 건 더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단 한 번에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몸부림과 포기하지 않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몸부림쳐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생겨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순종까지도 이어지지 않고 말씀을 그냥 열심히 듣고
그것이 진짜 맞는지 연구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그들이 메시아가 진짜 주인이심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1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예수님 자랑을 자원함으로 진지하게 집중해서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경에 바울이 말한 그런 예언이 있는지,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 성경을 가져다 놓고 확인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본 결과 바울이 얘기하는 저 사람의 주장이 진짜 맞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구든지 집중해서 진지하게 알아보고자 한다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주이심을 밝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 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굳건하게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붙든다면 은혜와 사랑이 메마른 차가운 성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정이나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사람들 만날 때 있죠.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서 틀린 말 하는 것은 아닌데 맞는 말만 하고 있는데 괜히 가까이 다가가기 싫고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에게서 가끔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개척하고 난 이후에 이런 모습은 좋은 목회자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좋은 목회자는 이성적이면서 논리적이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지만 동시에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해하면서 사랑해 줄 줄 아는 목회자, 이런 목회자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성적이면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해야 하는지, 또 언제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지를 알아서 모든 성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목회자, 그 목회자가 정말 좋은 목회자다 생각하고, 또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원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을 보면 조금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조금 멍청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그런 부분만 딱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사람만 보면 저 사람 되게 차갑다, 저 사람 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좋은 목회자에 대한 그 상,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사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머리는 차가운 사람이 되고 가슴은 따뜻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얘기가 통용되어지고 있는 조언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이 말씀을 보면 딱 드러나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지만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성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한 것은 이성적이면서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사람을 따뜻하게 포근하게 품어주지는 못하죠.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내려와서 따뜻하게 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품어주었고 나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에? 머릿속에 말씀만 가득 차 있을 때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었지만 사람은 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와 찬송이 겸해지면서 머리에 가득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내려와서 따뜻하게 데워지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이거를 목표로 삼았어. 너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어되어지고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슴에서 그 말씀이 느껴지고 또 너의 심장을 따뜻하게 데워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흘려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목표로 삼아서 포기하지 말고 몸부림치면서 나가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붙들고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서야겠다, 더 굳게 서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여러분,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붙들고 꾸준하게 함께 걸어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걸어간다면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성숙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며 즐거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습 가운데 믿음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교회로 거기 굳게 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겁잖아요. 신앙생활에 보람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2년 동안 여러분들에게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교회, 우리 교회 아직 자립하지 못했고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제 목회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고 있는 좋은 목자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고 내 안에 평안함이 넘쳐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꿈을 꿉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또 다음 교회가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온전한 교회로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거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이 기대와 이 소망을 품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진다면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계속 이 목회를 하나님 주신 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감당해 갈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기대를 품고 나의 믿음의 성장,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여러분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다면 더 빨리 우리 눈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다운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모두에게 보여지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